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일날 보면요,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주일날 보면요, 이제 교회 올 때 뭐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를 잘 채비를 해서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표정들이 밝은 것 같고요, 피부도 반짝반짝하게 광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엄청 사랑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 2층, 3층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많이 오고 뭐 하면은 막 성도들이 예배 드리다가 말고 걸레로 막 예배실 바닥에 차오르는 물을 닦아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조금은 열악한 그런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래는 어땠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산 언덕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도 엄청나게 큰 산은 아니에요. 저기 올라갔다 내려와 봤자 운동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야트막한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주변에 더 큰 산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언덕 위에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멀찍이서도 보여요. 멀찍이서 이제 우리처럼 가까운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거기서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언덕이에요. 언덕. 오르막길이라고요. 아주 한참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야트막한 언덕이지만 어찌되었건 올라온, 우리는 거기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또는 하늘에서 당신께로 다가오는, 그래 올라오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그 기분이 어떠실까? 그 기분이 어떤지는 시골에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 놓고 명절 때 시골로 찾아오는 자기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낳은 손주들을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부분적으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오매불망 눈을 감아도 계속 보이는 그 아들과 딸이 어쩔 수 없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나 삽니다. 그러다가 명절 때 국가적으로 연휴를 좀 줘야 잠깐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지난번에 바빠가지고 못 내려갔는데 이번엔 갈 수 있어요. 이번에 갈게요. 이렇게 하면 벌써 몇 시쯤 온다 그랬는데 하면서 기다리는 분은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오면 뭐 굳이 달려가서 얼싸안고 엉엉 울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고, 그리고 모르긴 해도 성도들의 마음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내가 뭘 실수를 해서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아도 아버지가 별로 안 미워요. 고함치고 꿀밤도 한 대 먹이고 했는데 별로 기분이 안 나빠. 왜? 그렇게 꿀밤 맞고 야단 맞아서 나빠진 기분보다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 보니까 조금 꿀밤 맞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 꾸중의 과정이 지나갔는데도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맨날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고 축복만 받습니까? 야단도 많이 맞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뿐 아니고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냐면요, 야단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단 치라고. 물론 야단 치시는 이유는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게 아니고 빨리 깨닫고 뉘우쳐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이런 의도로 야단을 치시는 거긴 합니다만, 선지자를 세운 의도 자체가 야단치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죠? 잘하고 있으면 선지자가 필요 없죠.
엄밀한 의미에서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거기에 왕은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이 상근직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1초도 그 지위를 비워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떤 뭐 옛날 이야기 이렇게 설교 말씀 듣듯이 말씀을 배우는 그런 걸 넘어서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들을 자세히 묵상한 적이 있어서 자세히 아시겠지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대부분의 과정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싶어. 그러면 제물을 제사장이 아니고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끌고 가야 돼. 내가 끌고 간 다음에 제물을 죽여야 하잖아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 보는 앞에서 제물을 죽입니다. 죽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잘 안 죽습니다. 강아지도 잘 안 죽어요. 근데 소가 잘 죽겠습니까? 소를 죽이려면요, 정말 소와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옆에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죠. 묶어주기도 하고, 소가 이게 버둥거리지 못하게. 그러나 소의 힘이라는 것이 장정 서너 명의 힘으로 간단하게 제압될 수 있는 힘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상황을 보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느껴지면 소가 있는 힘을 당해서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힘을 쓸 텐데, 그러니까 이리저리 묶어놨는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죽이는 그 순간에 옆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안 도와줘요. 그냥 소를 붙잡아주는 것만 좀 거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몽둥이가 됐든 돌멩이가 됐든 그 자기가 끌고 왔던 제물을 죽이는 거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 다음에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것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들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제사장이 해 주시는 겁니다.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 참 쉽습니다. 그냥 와가지고요, 가만히 앉아있다 가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도 이제 영양을 골고루 먹어야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찬송을 좀 부르기도 하고, 예배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회 출석해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좀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 되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부지런히 먹여가지고 가만히 못 움직이게 묶어놓으면요, 병납니다. 꼬맹이들 젖대고서 이유식 먹이면요,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뛰지 못할 때부터도요, 기어다닐 때도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사방에 침 흘리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움직여야 먹은 것들이 소화가 되고 그것이 팔다리 뼈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듣는 걸로 멈추지 말고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액티비티로 이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역동적인,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전인적인 그런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자세히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뭐 1장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은 별로 불필요한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외에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제 이름이 아브라함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게 좀 유치한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본래 여호와 종교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신은 나보단 좀 많이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 친구가 내 비밀을 알고 있으면 깜짝 놀라지만 신이 내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신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 놀랍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이 놀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 그 계획이 뭔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도면이 다 준비가 되면 그러면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착공하기 전에 도면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는데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로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당신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부 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너 덕분에 복을 좀 많이 받게 될 거야. 네가 지금 혼자지. 얼마 전에 아버지도 돌아가셔가지고 참 힘들지. 근데 걱정하지 마.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자, 이런 상당히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으려면 거기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의 여행이 시작된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답답해 죽겠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속 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혹시 요구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을 것 같지는 않고, 혹시 다 말씀해 주셨더라도 아브라함이 소화해내기 어려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들도 그래요. 여기다 신앙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믿기 시작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는데 이삭은 누구야? 이렇게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도 일단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알겠는데 예수님은 누구야? 모르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하나 추가 정보를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던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 그리고 좀 이제 믿음이 좀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주면요, 이게 쉽지 않죠.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지만 아침에 그걸 한꺼번에 먹어야 되면 이게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먹을 만큼 먹고 조금 활동하다가 출출해지면 그 다음에 또 조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동시에, 아브라함의 시대도, 다윗의 시대도 동시에 이쪽 저쪽을 자유롭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이런 거구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삭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에겐 그렇게 표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통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려는 일이 무언가. 그건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허투루 만드실 리는 없잖아요.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출현을 합니다. 마귀가 어디서 출현했는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를 만드셨는지, 그건 성경에 명시적으로 말씀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이거다라고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 이쪽 저쪽에 부분 토막토막 묘사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건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물질이 됐든 무슨 공간이 됐든 시간이 되었든 또는 영적인 존재자가 되었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에, 천사들도 다 위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천사장과 천사 이렇게 한 2계급 정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중세 신학자들은 그 천사를 9등분으로 이렇게 계급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중세 그 교부 철학자들 그분들의 설명이 성경적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권세가 있는 천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천사도 있는데, 권세가 제법 있는 천사 중에 한 명이 교만해진 거예요. 한 명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어주고 권한을 주셔서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가 높은 천사였는데, 어느 순간 이번에 내 보좌를 한번 높은 데 만들어 볼까?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하고 한번 비교볼까? 이런 생각을 품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거의 근접하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찍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 모습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서도, 신약의 무슨 요한계시록과 같은 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교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 놓으려는, 힘으로 1대1로 싸워서 하나님과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던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친구랑 싸우는데 졌어요. 힘으로는 못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 물건에 흙 발라놓고, 그 친구 그린 그림에 물 뿌려놓고,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죠.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힘으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속상하고, 그래야 내가 약간 소심하지만 보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걸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세계가 완전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없어서 죄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바깥쪽으로 쫓겨 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그림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려놓으려고 구상했던 그 그림이 일부 훼손이 되었지만, 그 훼손된 그림을 그대로 망쳤어 하고 꾸겨버리시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다시 본래 의도대로 복원, 회복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계획을 어려운 말로 구속의 계획이다. 죄인이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들어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꿈꾸기 시작하셨고 그것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의 유일한 꿈이고 목표고,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그 일을 위해서만 쓰십니다. 심지어 주무시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자해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준으로 얼마나 월등하신 분이야, 이런 이제 설명을 해야 겨우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가 엄청나시고 능력이 엄청나시고, 그 능력과 지혜를 표현 엄청나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주무시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 그제서야 대단히 세신 분이네, 이렇게 이제 조금 이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꼭 덧붙여 놓더라고요.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좀 비기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일대 무한대 뭐 이런 정도 관계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사람을 구원하길 원해요. 사람을 구원한다고 해서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 그 장본인 그 사람 한 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담은 안타깝게도 930세가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죽었지만 아담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남아서 종족을 유전시키고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사람이라는 종족은 계속 유전되어서 오늘 우리들도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창세 때 있었던 일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안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직접 보았을까요? 택도 없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지 수백 년 후에 태어났는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문서로 책으로 기록되거나 뭐 영상으로 보관되고 그게 전혀 없었을 때인데 그저 단순히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은 게 전부일 텐데 근데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옛날 분들은 오래 사셨기 때문에 한 5대조 할아버지까지 동시대에 살았다면 그분들에게 간혹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을 텐데도 그 전해 들은 이야기로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실 때도 누구시대요? 아유 놀라 자빠지겠네. 이렇게 하지 않고 아하 증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이구나. 금세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야 우리에게는 죄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구원의 큰 역사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유난히 끊어지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는 족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4장만 봐도 5장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뭐 21대겠죠. 아브라함부터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까지 42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 줄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걸려있는 사람이 무조건 첫째 아들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계보를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꿈, 당신의 계획을 중간에 바꾼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지 복음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하셨던 일들이 2022년도에 사는 나에게 이렇게 직접 연결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냥 뭐 공허한 인문 교양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신앙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좋은 게 엄청 많고요. 없으면 안 좋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있냐 없냐의 싸움에서 있는 쪽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마음의 상태인 상태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규명해내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해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누구네 집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좀 유명해지셔서 그 집에 막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마당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갈 수 없는 친구를 침상에 눕혀놓고 친구들이 모서리를 하나씩 잡고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에이 틀렸다.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야. 예수님을 또 언제 만날 수 있겠어. 무조건 오늘 고쳐야 돼. 해가지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 큰 구멍을 내고 그 침상 내 모퉁이에 밧줄을 묶어서 위에서부터
침상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앉아 계신 쪽으로 침상이 내려오게. 그 부분을 이제 성경에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걸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은요,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 표현 흔히 하죠.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성질이 아주 급하신 분이에요. 그래 아직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면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죠. 아이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이름 다 지어놨다고. 안 올려줍니다. 문 밖으로 나와야 한 사람의 사람으로 동사무소에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백날 떠들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보여드려야 인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렇게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신앙인들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울질 해보고 계십니다. 저울질 해보는 이유는 간단하죠. 기준이 있는데 무게가 그 기준을 넘으면 합격.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미달인 불합격입니다. 그죠? 미달이 좀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이 합격 점수가 60점이에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학생이 58점을 맞았어요. 어떻게 구제해 줄까요? 무척 억울한 건 알겠어. 그런데 구제는 못 해줘요. 그 다음에는 60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그냥 합해서 합격. 0점부터 58점까지는 불합격. 그 선에 걸려있는 사람은 심정적으로는 억울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불합격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제가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좀 작을 뿐인 건데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 선에 미치지 못하면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인정받은 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인정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일은 당연히 21장이겠죠. 21장 맨 앞부분에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 절 지나가면 젖을 떼고서 잔치를 벌였을 때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나오고 그 뒤에 또 동네 똘마니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하고 협상을 하는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씀 맨 끝에 21장 말씀 맨 끝에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21장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도 캥기는 게 없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을 아브라함은 꿈꾸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내려갈 때는 엉덩이 붙일 자리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가뭄까지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마누라 뺏길 뻔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이로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가나안 땅 모퉁이에 궁둥이 비비고 기반을 당나했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야. 아들이 안 생기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목동 중에 다메섹 엘리에셀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의 사람을 상속자로 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가지고 아들을 태어나면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지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저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하고만 약속을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고마워야 되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난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아이가 내년에 태어날 거래.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그렇게 웃다가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몸에서 그리고 본처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네. 네? 뭐 농사가 잘 되고 이건 기본이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리고 거의 유일한 위협이었던 그랄 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가 사실은 쭉 그동안 지켜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늘 함께 계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점점점 강성해집니까? 당신 앞으로 우리보다 더 강성해지더라도 우리를 위협하지 마시오. 나는 죽었더라도 나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아들 또는 내 손자 때에 우리와 다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세웁시다. 그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럽시다. 이제 그 중간에 소소한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주변에는요 물리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위협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큰 부자였고 그리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아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싱겁잖아요. 그냥 하나님 세 글자만 있네. 근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랍니다. 도저히 아이를 갖기 어려운 노령에 기적적으로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로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죽여야 된다고 아브라함은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농담이나 장난을 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무척 무겁게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1절 맨 앞에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 일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세우던 때인데 그때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젖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오늘 우리들이랑 달리 보통 2년은 모유 수유를 합니다. 2년. 그러니까 젖을 뗐다는 얘기는 대충 이삭이 3살쯤 되었을 때예요. 이삭이 3살이면 아브라함은 103살입니다. 그때로부터 22장으로 넘으면서 시간이 좀 경과했겠죠. 얼마가 경과됐는지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 뒷부분에 이삭이 장작을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가요. 장작을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면 몇 살쯤 되었을까? 이 장작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양 한 마리를 전소시킬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끌리다 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제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목재라면 그걸 이제 도끼질을 해가지고 목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겠죠.
그걸 이삭의 등에 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산을 올라가요. 평지도 아니고. 그랬다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 적게 잡아도 15살. 많게 잡으면 30살까지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30살이라면 3살 때 젖대고 동네에서 돌잔치 하듯이 잔치를 벌인 때로부터 27년이 경과한 거예요. 21장과 22장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는 별일 없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평화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브라함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민에 휩싸였을 때 꼭 보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근심을 덜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줄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셨죠. 근데 이때는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이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 속에는 전에 없던 근심이 막 폭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듣고서 아브라함은 항상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두 딸과 결혼하려고 했던 정혼자, 그러니까 사위감이죠. 예비 사위들. 그 예비 사위들은 말씀을 듣자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엔 교회 출석하지 않고도요, 인터넷으로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듣고 재밌는 옛날 이야기 들었다. 꽤 쓸만한 인문학 강좌 하나 들었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과 즉시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즉시 순종이 안 되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믿음은 없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을 믿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은 타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이삭이 20살이라고만 해도 아브라함이 120살이에요. 그 나이에 장작 패고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 장작을 패고 어딘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어른, 제가 할게요. 저리 비켜. 이건 내가 해야 될 몫이야.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된 일은 종들을 시키지 않고 항상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너하고 너 준비해, 같이 가자. 그리고 이삭, 너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종 2명하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제단이 필요한데, 제단에 소용되는 돌은 현지에서 조달합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돌 다듬지 않고 그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충 가로 세로 한 2m 정도, 그리고 높이는 약 50cm에서 1m 정도 되는 그런 네모 반듯한 형태로 돌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장작을 충분히 두텁게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죠. 제물을 먼저 칼로 죽이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그 죽은 짐승의 사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장작에 불을 붙이면 불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그 가운데 있던 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 가운데 있던 제물이 유해가 남지 않고 깨끗하게 타서 다 가루가 돼서 사라질수록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잘 바쳐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잘 받아주신 제사가 되기 때문에 장작 준비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는 법인데, 그런데 이제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라고 하는 모리아산은 나중에 성전이 건축되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언덕이죠. 과거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적지가 보여요. 보이니까 종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부터는 나하고 아들하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일 다 끝나고 내려오겠다. 해가지고 장작을 아들의 등에다 얹혀 놓습니다. 아이쿠, 묵군하네요. 아버지, 갑시다. 그 정도로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닌 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법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곳까지 따라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으니까 무거운 것을 가져가지는 않고 재물을 잡아 죽일 칼과 장작 위에 불을 붙일 불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니, 장작도 준비가 되어 있고 불도 칼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는데, 자, 이런 데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비탈길이 아니라 너른 평지가 나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작짐을 내려놓고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이리저리 모으더니 제단을 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좀 쉰 체력이 다시 회복된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제단에 쓸 돌멩이들을 이리저리 가깝게 주워다 놨을지도 모르죠. 그 제단이 다 만들어지고 그 위에 아들이 지고 왔던 장작을 다 깔아놓은 다음에 아들을 결박합니다. 처음부터 이삭이 죽어야 하는 거였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 어떤 종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자기 아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을 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글에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아들을 죽이더라도 그 즉시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는 120살이고 아들이 20살이면 아들이 어허 아버지 왜 이러세요? 라고 거절하기 시작하면 성공적으로 아들을 결박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는 것이 가능했을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삭이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저항을 하지 않았다. 팔이 묶인 채로 자기 발로 제단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들어 누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저 다리를 결박하고 정말로 가슴을 풀어헤치고 거기에다 칼을 꽂으려고 했다. 자, 그런 상황이 실제로 전개된 겁니다. 근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느냐? 죽일 마음만 먹었지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반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무슨 영어나 외국어를 공부해도 그렇죠. 기왕이면 비슷한 표현을 할 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지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릅니다. 매우 급하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음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듣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거기까지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양이 1년 된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수양이 뿔이 제법 꼬불꼬불하게 올라간 걸 보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된 수양이 수풀에 걸렸어요.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 수양을 생포해서 그 수양을 죽이고 그 수양을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바치고 내려옵니다. 그 뒷이야기는 조금은 복잡한데 이제 이어지는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믿음으로. 아들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시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확인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먼저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도 아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 방법은 한번 벌써 쓰셨고 온 만천하에다 알려져 버린 이 방법을 또 쓸 리가 없죠. 그러나 각자에게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합당하면 인정받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무수히 많이 고백을 했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오늘 말씀에는 본다는 말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칠 산을 이렇게 보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보았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그 보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는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양이 없잖아요. 이삭의 눈에도 양이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도 양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 네 눈에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데 우리가 못 보는 순간, 그 순간은 매우 두려운 순간일 수도 있고 매우 답답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되었을 때 모든 의문은 사라지고 모든 근심은 중단되고, 아하! 그런 깨달음과 함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쩌면 그렇게 답답하고 근심스럽고 이게 뭐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아하! 그거였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의심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자주 맞이하지 못하고 계속 궁금증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이 믿음으로 뭔가 좋은 결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려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 또 육체의 눈,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너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믿음 없는 사람이 최고로 치고 있는 황금이 아니고 그 이상의 무엇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